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1절에서 11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기억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를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듣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주로 죄어져 되어 아름다울 수 있으며 나의 기업이 주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이루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후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것을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도 때부터 만들어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매일 하는데요. 이거를 안 하는 교회들도 더러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 한 부분이 혹시 마음에 들지 않고 좀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신앙 고백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닦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 한 부분이 나와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통째로 버리게 되면 유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이렇게 공통된 신앙 고백서 사도신경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도 또 있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 이 자신만이 만나고 자신만이 체험했던 하나님, 자신만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그것이 우리 믿음을 확정해주고 더 유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프란시스라고 하는 성자는 일생 동안 오 주여 나의 전부여 그것이 일생의 표어였어요. 신앙 고백이죠. 오 주여 나의 전부여.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신앙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있던 수도원의 원장 목사님은 이 프란시스를 너무너무 좋아해갖고 한국에 프란시스 전기를 쓴 사람이 거의 없죠. 한두 권 정도 나왔나? 뭐 세계적으로도 몇 개 없어요. 근데 그 자료를 다 수집해갖고 그 노년에 프란시스 전기를 쓰셨어요. 프란시스 전기를 수도 생활하는 입장에서 이제 프란시스 전기를 써갖고 그리고 노년에 70이 넘어서 프란시스 고향인 아시시 거기를 직접 가갖고 그 프란시스를 너무 사모하니까 거기 직접 다녀오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프란시스처럼 몇 개의 주제를 가지고 그 새벽마다 수도원 그 굴에 가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그 당시에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 수제자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주님,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 고백 후에 그 반석,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베드로의 이름도 반석인데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16장 17절에 보면 이를 알게 한 것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어떤 나의 표같이 일생 동안의 주제 성부처럼 또 어떤 좋아하는 찬송가처럼 또 찬송시 이런 거를 한두 개씩 갖고 있으면 굉장히 신앙의 유익이 되죠. 45년 전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오늘날 우리 찬송가에는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 이 하루에 10번도 넘게 부르는 것 같아요. 이 가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러니까 그때 출애굽하는 때니까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뭐 혼자 가서 조그만 개척교회 가서 40일 철야를 2번이나 하는데 그 환경이 뭐 말도 못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나 같은 쓸데없는 인생을 왜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내 모든 형편을 잘 아는 주님 그리고 돌봐주실 걸 나는 확실히 아네.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루에 뭐 몇십 번을 계속 부르고 오랜 세월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당시에는 5절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은 5절이 없어졌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초로 같은 인생 이렇게 시작이 돼요. 풀과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모시기만 사모하는 그런 가사였던 것 같은데 그 가사가 어느 날 찬송이 바뀌면서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도 드리지만 우리 각자의 어떤 신앙 고백, 좋아하는 찬송시, 뭐 어떤 주제표 이런 거를 좀 우리가 갖고 신앙생활하면 유익합니다. 로마서 10장에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사도 도마가 의심이 많다고 하잖아요. 흔히 처음 예수님이 부활에 나타날 때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8회 만에 다시 나타날 때 네 손을 내 옆구리에 좀 넣어봐라. 그러니까 그때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좀 주제가 될 만한 나의 신앙 고백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 그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시편 16편은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몇 가지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본다면 먼저 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다윗은 이 자체가 신앙 고백이죠. 지금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일생 동안 복을 주님 외에는 복이 없다고 하나님 외에는 복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일생의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이 성경 안에 나타나는 복이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요 의식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 편에서 복을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갖고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내려주는 게 복을 주시는 건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공경하고 예배하는 것 이걸 성경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이걸 알게 하셔서 주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계시해 주셔서 알게 하고 믿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게 하고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송축하고 경배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송축의 대상으로 깨달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3절 말씀에 이어나오는 것처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도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복이 없고 이 다윗 같은 신앙 고백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송축하는 자가 성도인데 그런 사람들이 존귀한 자다 이렇게. 그래서 4절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저에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우상을 섬기고 피의 전제 드리고 이름을 부르고 이런 하나님만 송축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게 복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이렇게.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존귀한 자라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내가 다른 신에겐 예물도 안 드리고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고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다. 이게 진짜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신앙의 대상이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그런 분으로 그분만 이렇게 나의 복으로 알고 사는 것,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이런 다윗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다 하는 사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8절 말씀에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 삶이 지금 막 요동이 된다면은 그거는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코람이라는 말이 앞에서 이런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코람데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미예요. 자,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 항상 내 앞에 모셨다. 이렇게 지금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 모신다. 부모님을 내가 지금 모신다. 그 부모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냥 뭐 부모님에게 뭐 밥이나 드리고 뭐 이게 아니고 그 부모님을 모신다. 그 부모님을 섬긴다는 거죠. 순종한다는 거예요, 지금. 함께 지난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저는요, 17살 때부터 부모님을 모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42살에 저를 낳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39에 저를 낳았어요. 그 제가 17살 돼갖고 집안이 망해서 고등학교를 못 가고, 여기 유한공고도 붙고, 뭐 경복고등학교도 붙고, 홍익공고도 그때 다 공짜입니다. 그런 학교들. 거기 다 붙었는데 고등학교를 못 보내주는 거예요. 집안이 망해갖고. 그래서 취직해갖고 그때부터 부모님을 모셨어요. 벌써 그때는 벌써 몇 년 전에 55년 막 이렇게 대가 60년 가까이 된 그 당시에 아버님이 59, 60살인데 그때는 벌써 노인이고 생활 대책을 할 수가 없어요. 벌써 60년 전 얘기니까. 그때부터 모셨어요. 별거 다 했습니다, 저도. 제일 먼저 취직한 데가 우체국에 가서 전보 배달하는 거였어요. 전보 배달부터 시작해서 뭐 별거를 다 했어요, 그때. 저 미팔군에 가서 구두 닦기까지 했어요, 제가. 구두를 하루 종일 닦고, 그 다음에 이 손을 막, 그리고 이제 야간에 학원에 가서 검정고시를 봐야 되니까 학원 좀 다녔는데, 그 창피하잖아요, 구두가. 약이 다 손에 묻으니까, 그거 닦느라고 힘들고, 뭐 다 해봤어요, 그렇게. 그 부모님 모시려고 한 거예요. 생활대책이 없는 부모님들이니까, 집안은 망했고. 그 다음 어머니는 24살에 돌아가셨고, 아버님은 36살 제가 목사 반수 받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예, 그렇게 모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29살에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게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을 모시게 됐어요. 부모님 열심히 모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순종하고 함께 지나는 것처럼 그렇게 모셨는데,
지금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은 내 앞에 여호와를 항상 모셨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저는 항상 모셨다는 생각은 못해요. 어떻게 여러분 항상 모십니까? 항상.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신앙의 경지가 그분을 항상 모시고 있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항상 여호와를 모시고 있으니까 그게 저절로 그분과 교제가 되고 그분과 대화가 되고, 뭐 내가 집에 안 있어도 부모님을 항상 모신다고 하는 개념 속에 늘 떠나지 않고 뭐 전화라도 해드리고 뭐 항상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항상 모신다는 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항상 모십니까? 순간순간 잃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다윗처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이렇게. 근데 사실은요, 이 시편을 통하여 이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다윗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는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시편을 그런 걸로 좀 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을 항상 모셨다는 거, 이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누구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보이셔서 누구를 부활시켜줘요? 예수님에게만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그 음부에 버리지 않으려고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사실 이 시편이 지금 예수님께 응하신 말씀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7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게 예수님이 이런 경지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고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제가 학자의 귀, 학자여 그 책도 쓰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경우란 말이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 받는 그것이 아니면 사명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학자의 귀가 되고 또 이제 학자의 혀로 사역을 감당하신 거거든요. 이게 다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고 쫓아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8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님만을 모시고 사는 이런 삶이 되면 요동치 아니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절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요 영광도 즐거워한다, 요거는 영입니다. 영. 내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정말 영육 안에 강건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항상 모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요동치 않고, 그 다음에 내가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히 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과 육체를 다 하나님을 항상 모시면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본을 쫓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다윗이 어린 시절에 골리앗을 만나서 이렇게 그 앞에 나가서 싸우고 전쟁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소망,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나가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거대한 키가 큰 장수가 이 전신 갑주를 입고 창칼로 달려오는데 물맷돌 다섯 개 어떻게 나가서 싸워요? 어린 소년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뒀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71편의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라. 이 저희 집 사람이 매우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6살 때부터 예수 믿으면서 이 말씀을 어린 시절부터 받아갖고 어린 적부터 나의 의지가 되셨다. 주는 나의 소망이시다. 근데 다윗도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거예요. 시편 62편 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소망은 썩어질 소망입니다. 산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 산 소망으로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고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예수님의 부활, 이것도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생명을 주시는 산 소망. 그 외에는 다 이 세상에 썩을 소망이고 다 죽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시편 44편 6절에 보니까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로다. 전쟁 무기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너는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스스로 사람의 명철 또 이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 귀인들, 세상의 방백들, 활과 창과 칼을 의지하는 것들, 이게 다 소망을 세상에 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분 손안에 달려있는 걸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 있는 자에게 모든 소망이 오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지요. 작정기도 중에 이제 우리가 9월 한 달 정도 남짓 이렇게 남아 있는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이제 우리도 하나쯤 갖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찬송시라도 하나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프랜시스 형처럼 오 주여 나의 전부여. 그 프랜시스 전기에 보면 오 주여 하면서 나의 전부 할 때 그 프랜시스는 마치 사탕을 먹는 사람처럼 그 말이 달콤해갖고 막 그 사탕을 녹여 먹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 말할 때마다 그렇게 그 말에 사랑을 느끼고 막 달아서 막 어떻게 좋을지 주여 나 이렇게 볼 때마다 그걸 의지해서 일생의 표로 그렇게 성자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가지시고 개인적인 표 주제 이런 삶의 뚜렷한 목표를 좀 뭔가 하나님께 세워서 그것을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삼고 작정기도 중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시고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고 오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오 주여 나의 전부여 일생 하나님을 섬겼던 프랜스의 그 아름다운 표와 주제처럼 우리도 뭔가 하나님을 한 각자의 신앙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으로 삼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했던 아름다운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 주님이 나의 분기시고 주님밖에는 나의 소망이 없고 주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주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고 오늘 이러한 자들을 주님은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송축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삶 속에서 썩어질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며 신뢰할 때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송축하며 그 놀라운 기도와 응답의 역사가 이어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믿사오니 마지막 순간까지 신뢰하며 믿고 이제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께만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시고, 이 밤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갑니다. 구하기 전에 우리의 형편 저지하시는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아름답게 선물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우리의 일생의 표가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성금, 큰 도움이시라. 주의